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정하기를 교회의 돈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좀 선정적이죠? 내용이. 교회의 돈. 도대체 교회의 돈이 얼마나 많기에 교회의 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했나.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는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제목을 지은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이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에서 그 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 교회 안에서의 헌금과 연보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가장 자세하게 그 원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그런데 이 8장과 9장만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돈을 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부터 쭉 조금 훑을 텐데요. 이 금요 기도에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강의가 되지 않을까 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올 초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어떤 한 분에게 의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요. 상해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메신저를 아주 길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걸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걸 봤더니 제가 2015년인가요? 16년 그쯤에 이제 왕의 제정이라는 책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도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다른 책들보다 제일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왕의 제정이라는 책을 비평해달라는 어느 신문사의 부탁을 받고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비평하는 이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지금도 이제 왕의 제정 비판하면은 그 글이 먼저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서 왕의 제정 세미나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반 이렇게 투자 이렇게 이 세미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서 제가 그런 글을 썼고 그거에 관련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둘러대고 좋은 것은 받으시고 좋지 않은 것은 알아서 커트하십시오라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재정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직분자를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당회를 구성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많아지고 또 권사님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돈 사용과 관련된 이 교회의 돈에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돈이라는 게 도대체 헌금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리적 불일치와 또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리적 불일치로 이 교회가 분열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요.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리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나가겠다는 분들은 제가 찾아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교회가 재정 사용에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가거나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것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이 내용은 제가 2016, 2018년도에 SFC 수련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났더니 이제 졸업생들이 한 수십 명 모인 곳에 저를 데려갔더니 그곳에서 아주 수많은 질문을 갑자기 쏟아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때 질문을 받으면서 아직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서의 돈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바가 거의 없구나. 그리고 배운 바도 없구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대부분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끝나냐면 9장 6절과 7절을 설교하고 끝납니다. 이 9장 6절 7절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은 시에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내면은 많이 받고 적게 나면 적게 받고,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즐겨내십시오. 이제 이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맥락을 보면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헌금이라는 말이 원래 창조 시대부터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창조는요, 창조 때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창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급되는 은혜, 선물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헌금이 지니는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삶이었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들이, 과실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먹기만 했지 그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우리의 감사의 표현, 이게 전부였던 것이죠. 물질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제사라는 것이 최초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농사와 목축을 통한 생산물을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삶이란 노동의 저주가 임하는, 이 저주받은 노동이 지배하는 고된 삶을 살게 되는 이 인간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혹시 이 부분을 보고 에덴에서 노동이 없었던 것처럼, 이게 타락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노동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장에는 타락 이전에, 창세기 2장에는요, 타락 이전에 인간의 노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터 신학자인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폴 스티븐스는 2장 11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게 금이 나옵니다. 이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골드죠. 그러면 이 골드를 어떻게 만들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재련하는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재련과 관련된 노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추출하는 노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타락 이전의 노동의 수고는 죄와 관련이 없이, 죄와 관련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주 이후에, 이 타락 이후의 노동은 고통으로 수렴됩니다. 노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상대적인 불평등, 또 노동의 대가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노동을 했는데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러한 노동의 불평등이 생기기도 하죠. 상대적인 불평등이 노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가운데 이전에 없던 제사가 가인과 아벨에게서 처음 나타납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노동의 영역에서 그 생산물을 감사함으로써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저주의 상황, 바로 그것이 바로 죄 이후의, 타락 이후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아마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엔 인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나니까 노동의 대가가 있고 노동에 따른 수확물이 있고 생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인데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동을 했더니 노동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했을 때 가인과 아벨은 감사의 제사를,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제사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되죠? 가인은 그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의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도구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능력을 내가 힘껏 발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능력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와 달리 아벨은 자신이 저주받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가인과 아벨을 결정적으로 구별짓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고, 제물을 드린다, 어떤 의미에서 헌금을 드리는 자의 결정적인 대비되는 태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거죠. 메리토크라시. 한쪽은 어떤 거죠? 은혜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능력주의라는 메리토크라시라는 이 단어는요,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냐면 그건 공로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을 공로주의와 능력주의는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쪽은 공로주의, 능력주의,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따진다면 능력주의자고, 한쪽은 은혜주의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어디죠?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그러니까 가인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능력주의라는 개념이 이 땅에 들어왔고, 능력주의의 개념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최초의 인간이 나타난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최초의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헌금의 목적은 뭐죠? 인정받고 또 헌금을 낸 것만큼 그 이상의 소득을 나중에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은혜주의자는 어떻죠? 그것을 내므로써 어떻게 해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사실 제사라는 것에 쓰여지는 그 제물은요, 효용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효용성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능력주의적 관점에서의 제사 행위는요,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뭘 얻기를 바랍니다.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런데 은혜주의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이 헌금과 제물은 어떻게 되죠? 태워서 없어짐으로써 아무런 무효용성, 아무런 효용성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냥 나의 감사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다는 그 표현밖에 그곳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1조와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헌금의 기원으로 들어가면은요,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준 11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와 있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벨과 가인처럼 제사를 위한 헌금을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이때 야곱은 하나님에게 언약의 증표로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헌금이란 하나님의 복의 약속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신자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지만 단지 반응이라는 표현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야곱의 언약에, 야곱이 그 언약을 받은 그 결단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는 단순히 드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신실성을 내가 이것으로 표현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언약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또 결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헌금의 의미를 감사와 언약, 약속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제사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무 효용 없이 소비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생산물이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인 거죠. 헌금이고 제사인 거예요. 이 제사와 헌금, 제물과 헌금,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 효용성이 없게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헌금 사용은 출애굽 이후에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또 새로운 개념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11조는 효용없는 사용이 아니라 축제로 더 발전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는 11조를 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11조를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저축하여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11조는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제와 돌봄의 의미입니다. 11조는 매년 거두어져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기간 동안 온 백성들을 먹일 양식이 11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경비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11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 자리에서 어우러졌는데 신약교회에서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설교단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성찬으로 나타나고요. 이 성찬에 더 확대되어 온 것이 바로 이 헌금입니다. 이상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헌금의 용도와 사용을 정리해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언약과 관련된 제사의 용도, 둘째는 배움과 구제를 위한 실용적인 용도로 구분하여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레위기를 보면은요, 11조의 일부가 원래의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9절에도 그래요. 원래의 용도는 뭐랬죠? 무효용성의 원리죠. 이 무효용성의 원리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전과 같이 제사를 통해 인간에게 효용없는 용도로 제단에서 태워져서 소비되는 것, 그리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의미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본에 깔고 있고, 그 기본에 깐 상태에서 11조가 다양한 구제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는 것, 성전을 유지보수하는 것, 레위인과 같은 어떤 이런 성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쓰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눠졌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무효용성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헌금을 처음에는 무효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너무 강조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금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의 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교회 장로님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 헌금이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왜 투명하지 않느냐. 사회에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재정 사용이 다 나오는데 하물며 국정원까지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인데 교회가 뭐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교회의 그 헌금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여보는 거죠. 이 과거에 한참 됐죠. 어느 큰 교회에서 헌금이 수천억이 되는 그런 교회 안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어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깔려 있는데요. 전국에 어떤 건물과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았을까? 아닐 겁니다. 하나하나 다 그 재산들이 뭐냐면은 무슨 뭐 양로원, 고아원, 그리고 요양원 뭐 이런 건물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 이 교회는 매우 선한 의도로서 그것을 사용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사업이 돼버리고요. 그것이 교회의 재산이 돼버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 교회 출신들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하나의 어떤 사슬이 되어버리고, 부패의 사슬이 되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암암리에 거래되는 그 거래들이 그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무효용성의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감사의 표현이고, 이것은 감사로서 드리는 제사이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태워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태도가 사라지고요. 그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내야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미명하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더 튼튼하게 유지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한테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남겨줄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태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있어서 가장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이 이 연보, 그리고 또 이 헌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장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곳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의 전후를 보면은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 바로 이 8장과 9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1장과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의 내용은요, 4장, 5장, 6장, 7장의 내용은요, 특별히 바울의 사도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8장과 9장을 넘어가서 10장에 다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변론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8장과 9장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신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교도 출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 신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가가지고 약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전했죠? 회당에서부터,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생짜배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생짜배기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파벌도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첫 번째 이유였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문을 바울에게 했냐면요. 당신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의 법전과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토라에 있는 내용도 같이 절기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일종의 능력주의, 공로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부터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던 이 사람도 비슷한 걸 요구했는데요.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이교도 신자들이었죠.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의 아테네를 제외하고 가장 큰 신들의 산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고린도 지금도 가면요, 이 고린도 도시의 뒤편에 보면은요, 이 신들의 산이 있습니다.
신들의 산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그 고대 시대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가 있는데요. 지금은 터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꼭대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신들의 신전이 쫙 펼쳐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신전들의 특징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공로주의가 핵심이 된 거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빌고, 그러면서 자기 병을 고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능력주의, 공로주의가 가장 판치는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서요, 바울은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면서 인용하는 이 고린도 후서의 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공로주의자,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복음에 들려있는 거짓 기독교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같이 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믿고 그 가짜 복음으로서 교회를 흐리는 사람. 겉으로는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의 삶과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신앙의 내용은 능력주의자, 공로주의자예요. 세상에서 믿던 방식, 세상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기로 바로 1년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는데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니까 마게도니아는 다 정말 힘든 성도들밖에 없었어요. 마게도니아, 바로 이 지역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잘못 인용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 본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어요. 이 본문은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서 다 예배를 모이기 전에 예배 전 식사가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다들 포틀락을 하는 것처럼 모두 다 각자 집에서 조그만큼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아주 얌체같이 아무것도 안 싸워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자기 먹을 만큼의 양도 조금밖에 없는데 같이 와서 먹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먹는 사람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먹을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좀 일 좀 하고, 그리고 같이 먹을 것을 좀 갖고 우리 같이 함께 멍에를 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본문의 맥락이고 그 본문의 원래 내용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에 넘치게 연보를 했습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는요, 아프로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프로테스라는 단어는 generosity, 그러니까 아주 좀 관대하다, generous한, 간대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의 뒷면에는 더 많은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단순하다. 그리고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멍청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멍청한 거죠. 멍청해요. 우리가 순진하다, 착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잖아요. 부정.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어디서 그냥 얻어 터지고 사기나 당하고 오고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연보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연보는 진짜 착해 빠졌어요.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질그릇에 담긴 보화, 이게 나다, 우리다. 질그릇이 바로 우리예요. 그 안에 보화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화 같은 나,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그래서 겉으로 내가 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내가 더 그럴듯하게 보여야만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에 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능력주의에 빠져 있는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거꾸로 얘기해요.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어가지고 수천도로 끌어내가지고 만든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릇 모양을 만들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은 계속 진흙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 그릇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밥그릇이에요. 거기에다 밥을 담아 먹으면 자꾸 흙이 씹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그릇을 볼까요? 보화를 볼까요? 보화를 보고 보물을 보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무효용,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내 안에 보화를 봐라. 이러한 은혜의 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연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들을 중심으로 가정으로 몇 개의 가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교회의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치고 부자들이 교회에서 돈을 좀 더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좀 부유하고 또 좀 재산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헌금에 인색해지고, 혹시 저분이 이번에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저분이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력은 더 세지고 교회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의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됩니다. 그게 바르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서 은혜 가운데서 무효용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바로 이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들,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1년간 네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움직여라. 이제 복음으로 은혜로 다시 움직여 바로 옆에 있는 너의 형제를 돌봐라. 말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말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한 몸이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이다. 하지 말아라. 이제 자원함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적게 심었든지 많게 심었든지 관계없이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이것을 섬기고 바보짓을 좀 해라. 여러분, 우리 광교산울교회는 참 바보짓을 잘하는 교회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헌금을 내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11조를 낸다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자기 소득의 10의 1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바보짓을 하면서 그 바보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했죠.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들을 돕고 함께하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연보라는 것은 이 8장 9장에서 연보는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자꾸 이렇게 8장 9장의 번역을 보면 약간 금전적인 것처럼 표현을 해놨는데요, 실제로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돈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풍성함, 그리고 어떤 국률함, 그리고 이런 것들에게 표현을 하죠.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돌보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인 것이죠.